이 말씀 봉독될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성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구글의 전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강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강연 영상은 잠깐 공개됐다가 곧바로 삭제되었는데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터라서 그 내용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화제되고 있습니다. 슈미트가 그 강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인공지능 AI 시대를 주도할 나라는 전 세계에서 5개를 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네덜란드와 대만, 놀랍게도 그 명단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도 또 프랑스도 한때 기술 대국이라 불렸던 일본도 빠진 그 자리가 우리나라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나라가 그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을까요? AI의 심장이라 불릴 만한 반도체 기술, 그 가운데도 핵심 부품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새로 썼죠. 또 반도체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또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새 4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가장 부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조금은 씁쓸한 통계가 있죠. 지난 3월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그 부강한 나라의 국민이 느낀 이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OECD 38개 국가 중 가운데 33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이제 꼴찌에 가깝죠. 게다가 우울과 걱정을 나타내는 이 부정 정서는 한 해 사이에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묘한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지만 또 사람들 얼굴에서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불안하고 더 편리해졌는데 더 외롭습니다. 또 분명히 좋아졌는데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꼭 그와 같았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역사에 손꼽히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성경도 우시야가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부강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고고학 발굴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의 비문에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인 아사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공식 기록에서까지 이 이름이 새겨져 있던 것이죠. 이것은 우시야가 그만큼 유다를 실제로 강하고 부유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또 이만하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쏟아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또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하나님 빠진 빈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 같았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또 평화롭다고 말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결코 괜찮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2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런 책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또 진짜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지낸 한 형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그 전쟁을 기억하고 또 그 한 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참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평안한 건지 정말 평화로운지는 다 알 수 없는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위태로운 위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그 평화를 얻고 또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 우시아 시대의 번영과 이런 안정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의 영적인 안일함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여러분이 말이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을 예고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때를 이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타락과 안일함을 아주 뼈저리게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들의 눈이 번쩍 뜨여서 이 현실 삶에서 시선을 옮겨서 정작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때 그날에 그 시선을 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화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떠올리는 평화는 대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별 탈 없이 사는 것, 또 통장에 잔고가 넉넉한 것, 몸이 건강하고 삶이 여유로운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들,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멈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어긋난 것이 제자리를 찾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 온전함에 세워진 상태가 바로 이 살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평화가 아닌 상태를 마치 평화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곧 회복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위기에 놓였는데도 사람들의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있는데도 심판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금방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짓 약속을 이렇게 붙잡게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이 선포한 멸망 예고를 안타깝게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 비참한 이 결말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당장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쌓아 올린 평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세계를 꿈꿨습니까? 자신의 힘과 기술로 이 흩어지지 않는 세계를 바랐습니다. 하나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평화를 스스로 쌓아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이 공사를 중단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시대를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가 바로 이런 솔로몬 시대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눈을 감자마자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죠. 세상 평화는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 말일이라는 말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훗날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 내다본 그 말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초림을 시작해서 완성되는 이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지형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높이 들리고 또 흔들림 없게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미 그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 사실 세상의 평안은 여전히 불안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창 세력을 떨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자신의 책에 이런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로마군이 저 멀리 브리튼 섬의 북쪽까지 쳐들어갔을 때 그 땅의 한 부족 지도자가 로마에 맞서서 싸우기 전에 자기 부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인들은 약탈하고 학살하고 빼앗고는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폐허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 아래 잠잠해졌으니까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의 정치가 이 뚜껑을 열어보면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정복당한 이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허였습니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참 이 세상 평화의 이면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롭다고 말할 때 그 평화가 무엇 위에 서 있냐는 말이죠. 우리 개인의 어떤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적 때문입니까? 내 건강, 내 직장, 또 내 집값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그 터 위에 서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함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보장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이 근거들이 하나같이 흔들리는 것들이죠. 잔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힘과 영화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위에 세운 평화라면 그것은 폐허 위에 세운 로마의 평화와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평화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굳게 선 산 위에 세운 평화는 끝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둔 우리의 평화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분 위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어 간다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일에 펼쳐지는 장면이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많은 백성이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몰려옵니까? 정복당해서 올라옵니까? 끌려와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몰려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또 어떤 힘의 균형으로, 정치 협상으로, 경제와 어떤 권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평화를 시작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악에서 근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화의 문제조차도 어떤 구조나 어떤 힘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삐뚤어진 인간 중심의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시야 왕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군대를 키우고 또 망대를 쌓고 무기를 비축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의 비문에까지 그 이름이 새겨질 만큼 강하고 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성함이 유다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역대하 26장 15절은 그를 두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강해지니까 교만하였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의 이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아섰지만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죠. 강하던 왕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끝내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부강해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 쌓았던 평화는 결국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소 남겨둡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잘라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참 가슴을 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이 죽은 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우시아도 또 사울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는 순간 그 평화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평강도 놓치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잊을 때마다 또 선지자들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한결같은 방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4년 동안 서로를 죽이던 그 참혹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링컨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국민 앞에서 나서서 연설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패배한 남쪽을 짓밟고 또 승리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죠. 사람들도 그런 링컨의 날카로운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연설은 전혀 달랐습니다. 700단어 남짓한 아주 짧은 연설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14번 언급하고 성경을 4번이나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설을 듣고 연설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상처를 우리가 싸맵시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보복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는 힘으로 누는 평화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이 말씀으로 또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한 달 뒤에 이렇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지만 그가 남긴 그 말은 결국 갈라진 나라를 다시 잇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시아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또 내가 원하는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는 지점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곳, 가정의 평화도, 또 이웃과의 평화도, 또 마음의 평화도.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면 그 평화를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받은 평화를 가만히 품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세상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보습이 됩니다. 이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쟁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삽 모양의 쇠 조각을 말합니다. 또 창이 낫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찌르고 죽이려는 그 무기가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는 농기구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칼이 저절로 보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창이 저절로 낫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이 불에 달구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모양을 바꿔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평화는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드리고 빚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가죠. 더 강해져야 평화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상대를 짓밟아야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반대로 보습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이 낫을 녹여서 창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합니까? 이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미움을 두드려서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노를 두드려서 용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툼을 두드려서 화해로 바꿔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스승을 참 지키겠다는 뜨거운 충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칼을 마다하신 것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도 있다고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쓰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서 원수들까지 끌어안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저 다툼을 피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피스 메이커라는 말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사이를 잇고 또 화해를 빚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2021년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책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극우 모습을 들여다본 이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광장에 십자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나란히 정치 구호가 걸렸죠. 복음이 어떤 한 정치 진영의 깃발 아래 이렇게 묶이게 되고, 또 신앙의 언어가 분노와 또 정죄의 언어로 이렇게 선동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외치는 주장 가운데 옳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진리를 외치는 것이라면 그 방법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리를 외친다면서 아니 세상 미워하는 방법, 다투는 방법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외칩니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주장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도 전에 그 모습에 먼저 눈살을 찌푸리고 또 등을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옳은 말을 칼처럼 휘둘러 버리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의 영향력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니겠죠. 아무리 진리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보습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극우 성향의 기독교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습을 두드려서 칼로 만들고 또 낫을 펴서 창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화내야 할 자리에서 한 번 더 품어해 줘야 됩니다. 되갚아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용서해야 합니다. 등을 돌린 자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틀어진 형제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등 돌린 가족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또 미워하는 이웃에게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구호나 그런 것들 외쳐서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한자로 이 미움을 사랑으로 두드려서 바꾸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화를 가만히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칼을 들고 대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두드려고 또 굽혀서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월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인 53%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또 한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6%는 매우 그렇다, 또 37%는 어느 정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쟁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곧 닥칠 재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 수치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12%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드는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온 세계의 기름값이 치솟고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언제 어떻게 또 다시 깨질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합의가 될지도 잘 모르죠. 서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참된 평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흔들리는 평화가 아니라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은 칼이나 힘이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한복판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25 76주년을 앞둔 이 순교자 기념주일, 같은 민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도 또 칼을 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칼을 들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분열할 때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믿어온 그 평안이 흔들리는 것들이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평안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 방식과 내 힘으로 화평을 얻으려 했던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평화 가슴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로 두드려서 바꾸고 먼저 손 내미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결단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또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화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평화의 나라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를 따르며 또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방법과는 다른 화평을 추구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민족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또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